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44일차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가나안 땅의 경계에 대해서 같이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무슨 땅 이야기를 할 때 지금 내가 살고 있는 땅도 아니고 우리는 내가 살고 있는 땅이 아니면 사실 별로 관심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땅에 대해서 그것도 먼 나라 뭐 이스라엘, 지금 이스라엘도 가나안 땅뭐 가지도 않았잖아요. 그런데 땅에 대해서 경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정말 관심도가 1도 없을 수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미리 아시고 미리 준비해 두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바로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야기하시는지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경험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의 범위는 민수기 34장에서 36장까지입니다. 네, 우리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진리의 말씀 앞에 앉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가나안 땅에 대해서 지명들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 경계에 대해서 나오게 되는데 사실 우리는 너무나도 머나먼 이야기같이 느껴집니다. 지금 내가 살고 있는 땅도 집도 하나님 내 것이 아닐 수도 있는데 하나님, 그 먼 나라 이야기가 정말 나한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런 의미가, 이런 생각이 우리에게 들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있는 곳도,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될 곳도 이미 정해 놓으시고, 우리의 공급자 되어 주셔서, 우리를 훈련시키고 단련시켜 주셔서, 우리가 가야 될 곳에 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며,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 과거에도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인도하셨던 하나님이 지금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가야 될 곳 그리고 하나님의 공급을 받아야 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고 미리 준비해 주시고 우리를 훈련시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도 주의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의 리딩 가이드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영토 경계에 대한 정보를 읽습니다. 땅 경계 하나하나 다 기재하고 있어서 언뜻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아래에 있는 지도를 확인하면서 읽어보세요. 레위인들은 총 48개 성읍에 흩어져 거주하게 합니다. 레위인들은 땅을 차지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다 흩어버리십니다. 48개로. 자, 그리고 도피성에 대한 정보가 나옵니다. 그것은 본문으로 가서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리겠고요. 자, 끝부분에 슬로보앗의 딸들에 대한 상속 이야기까지 이어집니다. 이것은 이미 우리가 자 27장에 민수기 27장에 이미 나왔던 이야기거든요. 그 이야기가 끝부분에 다시 나오게 됩니다. 네, 그렇게 우리가 본문에 들어가서 자세히 보기로 하고요. 오늘의 가이드맵을 보시면 자, 이스라엘이 지금 땅을 차지하러 가는데 그 가나안 땅의 북쪽, 서쪽, 동쪽, 남쪽의 경계에 대해서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지명을 다 몰라도 돼요. 자, 이스라엘 땅을 이야기할 때 저는 늘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합니다. 자, 위쪽에 갈릴리인데 이제 다른 말로 신약에는 긴네렛이라고도 합니다. 긴네렛. 자, 그리고 쭉 해서 요단강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단강 밑에 자, 사이에서 벙어리 장갑 이렇게 거꾸로 이렇게 얹은 이런 모양으로 해가지고 사해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갈릴리, 요단강, 자, 사해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자, 요단강을 중심으로 요단 서편 땅이 자, 옆에 지중해가 있고 가나안 땅이 됩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고 요단 동편 땅이 좋았기 때문에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그 땅을 달라고 했죠. 그것이 우리 지난 시간의 이야기였습니다. 자, 오늘은 직사각형으로 자, 이 가나안 땅을 생각한다면 북쪽은 자 여기 여러분들 지도가 없으신 분들은 대략적으로 여러분들 제가 하시는 말만 좀 하는 말만 조금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지명을 다 알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포인트 되는 지역만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북쪽은 자 호르산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이 호르산은 아론이 죽은 그 호르산이 아닙니다. 아론이 죽은 호르산은 에돔 지역. 자, 그 가데스 바네아 여러분들 우리 가데스 바네아 사건 알죠? 그 조금이 자, 그 동쪽으로 조금 가서 거기가 에돔이 있습니다. 자, 그 에돔 그 근방에 그 호르산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아론은 죽었고 지금 말하는 호르산은 지금의 오늘날의 시리아에 있는 그런 호르산이라고 여러분들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호르산에서 이제 하맛 어기 자, 요쪽이 이제
남쪽 경계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서쪽은 어디냐면 서쪽은 지중해입니다. 이 지중해를 다른 말로 서해, 대해, 지중해 이렇게 혼용해서 씁니다. 그리고 남쪽은 가데스 바네아 조금 위쪽, 신광야 이쪽이 남쪽 경계가 됩니다. 이 동쪽 경계가 조금 복잡한데요. 이 동쪽이 약간 들쑥날쑥하지 않습니까? 자, 여기 보면 무슨 하살 에난이라는 이런 지명이 나옵니다. 그냥 여러분들 몰라도 그냥 넘어가시면 됩니다. 하살 에난부터 시작해서 스밤 아인에 거쳐서, 자, 요거는 긴네렛 갈릴리 호수 이렇게 변경 지역 해서, 그 다음에 뭐 리블라 그러면서 그 제일 밑에 쪽은 뭐가 나오냐 하면은 제일 밑에 쪽이 사해가 나옵니다. 자, 이 사해 쪽으로 이렇게 여기가 동쪽 경계다. 자,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우리 가보겠습니다. 본문에 들어가서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에 들어가서 34장에 한번 보겠습니다. 34장에 가나안 땅의 경계가 나오는데 제가 조금 전에 했던 그 말들이 다 이제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실제로 이 경계는 다윗 왕 때 이루어집니다. 왜 못 이루었을까요? 자, 다 이유가 있었겠죠. 자, 뭐 거기 철병거가 있어서 우리가 못했습니다. 자, 그런데 일부러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일부러 쫓아내지 않아서 그 사람들 허드렛 일 시키고, 또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어떤 화려한 문화에 현혹되어서 같이 바알과 아세라 종교에 빠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빠지게 하는 올무가 되지 않았습니까? 자, 그래서 이 땅의 경계는 결국 다윗 왕 때 가서야 이제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까 했던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34장 3절에 보시면 너희 남쪽은 에돔 곁에 접근한 신광야이니, 남쪽 경계는 에돔 곁 신광야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죠. 자, 6절 서쪽 경계는 대해가 경계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7절 북쪽 경계는 이러하니 대해에서부터 호르산까지 그어라 이렇게 쭉 나오죠. 자, 이거 뭐 이렇게 다 모르셔도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금 들어가기도 전에 어떤 그 땅에 대한 청사진을 미리 보여주셨다는 거죠.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어떤 위로가 됩니까? 하나님은 내가 지금 어디 가야 될지, 어떤 직장과 또 어떤 문제 앞에 서 있는지 나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다 계획하시고 청사진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런 그 넓은 허용하신 청사진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서 이제 가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동쪽 경계 10절에 보시면 동쪽 경계가 이게 조금 지명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좀 복잡한데, 자, 뭐 짧게 보시면 하살 에난에서 그 스밤에 이르고, 또 그 경계가 스밤에서 리블라로 내려가서 아인 동쪽에 이르고, 또 내려가서 긴니르 동쪽 해변에 이르고, 또 그 경계가 요단으로 내려가서 염해가 곧 사해입니다. 자, 이르나니 너희 사방 경계가 이러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13절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는 너희가 제비 뽑아 받을 땅이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9지파 반에게 주라고 명령하셨나니 이는 루벤 자손의 지파와 갓 자손의 지파가 함께 그들의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들의 기업을 받을 것이며 므낫세 반쪽도 기업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리고 각 지파의 기업 분할 책임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7절 끝부분에 보시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이제 책임자다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지휘관 한 명씩 세우십니다. 18절 너희는 또 기업의 땅을 나누기 위하여 각 지파의 한 지휘관씩 택하라 했을 때 그 사람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 아들 갈렙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의 이름은 다 기억하실 필요는 없겠죠. 대략 이런 사람들이 각 지파의 지휘관이었구나. 자, 이 사람들을 중심으로 어떻게 해라? 기업의 땅을 이제 분할하는 책임을 주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5장에 오시면 레위 사람에게 준 성읍이 있죠. 자, 레위 사람들은 땅을 분배받지 못했습니다. 자, 너희들은 땅을 분배받지 못했지만 너희들은 기업이 내가 너희들의 기업이다 이렇게 하면서 너희들은 집중해야 될 것이 제사에 집중해야 된다. 이 나라는 제사장 나라다. 나의 백성 거룩한 백성이다. 끊임없이 시간만 나면 제사와 절기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거기에 대한 율법, 제사 이런 담당은 너희 레위 지파에게 준다. 이거 담당입니다. 자, 그러면서 특이한 게 있는데 도피성 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단강을 중심으로 요단 동편에도 3개,
서편에도 3개, 총 6개, 그리고 레위인들이 42성읍에 또 흩어져서 이제 살아야 된다. 그래서 총 48개 성읍으로 너희들은 흩어져서 나의 백성이 나의 법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그리고 제사를 통해서, 절기를 통해서 거룩한 백성임을, 제사장 나라임을 기억할 수 있도록 하여라. 너희는 이것의 담당이다. 이렇게 하면서 쫙 흩어 놓으신 거예요. 흩어져서 너희는 사명을 감당하거라. 자, 이렇게 해 놓으신 거예요. 자, 그 말들이 나오는데요. 6절 보실게요.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은 살인자들이 피하게 할 도피성으로 6성읍이요. 그 외에 42성읍이라. 너희가 레위인에게 모두 48성읍을 주고 그 초장도 함께 주되 너희가 이스라엘 자손의 소유에서 레위인에게 너희가 성읍을 줄 때에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떼어서 주고 적게 받은 자에게는 적게 떼어 줄 것이라. 각기 받은 기업에 따라서 그 성읍들을 레위인에게 줄지니라 이야기하고 있죠. 자, 그리고 이제 도피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1절 보시면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자, 이 도피성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이제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 이제 도피성에 머물러야 했는데 대제사장이 죽으면 자기 땅으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정확하게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이 도피성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 됩니다. 왜냐하면 대제사장이 죽으면 돌아갈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대제사장이 죽는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을 의미합니다. 죽으면 죄의 속함을 받는다. 죄의 사함을 받는다.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계속 반복하지만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기 전에 이미 다 이 사실을 다 계획하셨습니다. 우리를 만드시기 전에 이미 우리가 어디에 가야 될지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획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다 아셨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도피성이라는 것이 뭐냐 하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인간이 죄를 지었을 때, 자, 우리는 피할 곳이 없습니다. 어디로 피해야 될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직접 갈 거야. 인간이 죄를 지었을 때 인간 스스로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 내가 직접 가서 이것을 해결하리라. 그래서 바로 예수님 오시지 않고요. 이런 그림자들을 계속 남깁니다. 제사, 절기, 도피성 이런 모든 것들이 대제사장 이런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 예수님의 그림자입니다. 자, 그림자여서 실체가 왔을 때 예수님이 왔을 때 바로 내가 그 구약에서 이야기하던 그거야. 그게 바로 내 존재야. 이 실체가 왜 필요할까요, 여러분들? 우리는 바로 그 사실을 바로 이야기하면 못 알아듣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런 이야기를 자주 했는데요. 우리 딸이 수학을 싫어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큰딸이 수학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요. 그 이유가 제가 어릴 때 수학 공부를 너무 많이 시켰대요. 그래서 저는 제가 이제 쉽게 제가 이렇게 가르치는 걸 좀 좋아하니까 쉽게 한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반복을 하면 애가 그 문제를 풀 줄 알았어요. 그래서 계속 반복해서 교육해도 애가 마음의 문만 닫아버리고 안 풀더라고요. 안 하더라고요. 그 수학에 대한 마음의 문만 닫더라고요. 우리가 딱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반복 훈련하고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야 됩니다. 시간이 지나야 그것이 무슨 의미다. 그것을 알게 되지. 내 그릇이 안 되면은 하나님이 아무리 설명해줘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긴 역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그림자, 실루엣으로 계속 이런 것들을 남겨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왔을 때 옛날에 이것이 다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구해주실 거구나. 네, 이 안에 하나님의 어떤 생각과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 도피성 안에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들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잠깐 어디까지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13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줄 성읍에 6을 도피성이 되게 하되 세 성읍은 유단 이쪽에 두고 세 성읍은 가나안 땅에 두어 도피성이 되게 하라. 이 6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부지 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그렇게 말했죠. 25절 보세요. 피를 보고 가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할 것이니라. 그래서 대제사장이 죽으면
자, 그 사람이 자기 집으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27절 피를 보복하는 자가 도피성 지경 밖에서 그 살인자를 만나 죽일지라도 피 흘린 죄가 없다. 이 도피성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그랬죠.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 밖을 지나면 죄를 범했는데 죽임을 당해도 할 말이 없는 거죠. 자기가 도피성 밖을 지나갔으니까.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우리가 보호받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그래서 28절 보시면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이니라.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자, 죽은 후에 자, 그 대제사장이 죄값을 대신 담당한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33절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네, 이것도 여러분들 조금 새롭지 않습니까?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서 땅이 더럽혀졌습니다. 이것이 어디에 나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우리가 받는 벌 중에 하나가 남자, 여자, 뭐 뱀만 저주받은 것이 아니라 그 때문에 땅도 여러분들 저주받은 거 아십니까? 그래서 가시, 덤불과 엉겅퀴가 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땀을 흘려야만 땅의 소산을 먹을 수 있게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로 인해서 우리가 사는 곳이 더럽혀질 수 있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참 우리가 사는 곳이 하나님 백성이 사는 곳은 거룩한 땅이 되어야 되겠다. 하나님, 내가 사는 곳이 거룩한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이러한 기도가 나옵니다. 자, 34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 곧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음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그리고 이제 땅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것 중에 특이한 것이 있습니다. 이게 36장에 보시면 시집간 여자의 유산대에서 나오면서 우리 27장의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제 이미 나왔던 이야기잖아요. 그때 제가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그 당시에 여자는 별로 인구의 어떤 카운트에도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의 문화에서 유대인들은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내가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감사한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를 얼마나 남자보다 이제 좀 낮게 보는 것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모세에게 나와서 무엇을 요청하냐면 우리 아버지가 아들 없이 그냥 딸들만 낳고 딸 5만 낳고 죽었는데 우리에게도 땅을 주십시오. 우리에게도 상속을 해 주십시오. 이제 이것을 요구했는데 모세가 하나님께 물어봤는데 하나님이 오케이 하셨어요. 딸들에게도 주어라. 오케이 하셨어요. 그런데 그때 이미 받은 그 이야기가 실제로 지금 여기 끝부분에서 땅 이야기를 하면서 슬로보아스의 딸들도 이제 땅을 상속받았다. 그대로 이루어졌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뭐 땅 이야기 나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이야기 같지만 여러분들 어때요? 내가 정말 약자라고 생각하고 나는 뭐 하나님 내게 주신 땅이 있을까? 내게 무엇을 주실까 생각하지만은 내가 하나님 앞에 자녀로서 그대로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공급하시고 미리 준비하신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점에 대해서 우리가 나의 공급자 되신 그 하나님 앞에 나의 필요를 하나님 앞에 부모가 주지 않아도 나의 필요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이제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27장에 읽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이제 읽는 마음으로 여러분들 이제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성경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12절 그들이 요셉의 아들 므낫세의 자손의 종족 사람의 아내가 되었으므로 그때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여자들이 상속권을 받으려면 그 땅을 받으려면 자기 지파의 남자와 이제 결혼하면은 된다 이렇게 했을 때 실제로 그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므낫세의 지파입니다. 그래서 므낫세 자손의 종족의 이제 아내가 되었기 때문에 상속을 받았다, 땅을 받았다 이제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들의 종족 지파에 그들의 기업이 남아 있었더라. 이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규례니라. 네, 오늘 말씀을 다 읽었는데 여러분들 오늘 말씀 그렇게 나와 멀리 느껴졌습니까? 저는 하나님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땅
그것에도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미리 나의 삶을 준비하시고 훈련하고 계신 하나님이시구나. 거기에 참 위로를 받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오늘 하루 한 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가 레위인에게 모두 48성읍을 주고 그 초장도 함께 주되 이야기하죠. 레위인들은 땅이 없습니다. 대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시고 그들의 분깃, 포션, 영어로 포션입니다. 그들의 차지할 그들의 분깃이 되어 주십니다. 자, 오늘의 인사이트를 보겠습니다. 레위 지파는 별도의 땅을 분배받지 않습니다. 대신 레위인에게는 다른 지파들로부터 성읍과 초장을 제공받게 하십니다. 성읍은 그들의 거처로, 초장은 가축과 짐승들을 위한 것입니다. 성읍은 모두 48개입니다. 성막 직무자들인 레위인들의 생활을 백성들이 공동으로 책임지게 하십니다. 레위인들은 각 성읍에서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그 당시에 말씀 그러면 율법입니다. 율법, 모세 오경입니다. 말씀대로 살게 할 책임이 있습니다. 자,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어떤 리더자나 인간 왕이 지금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레위인을 흩으셔서 너희들은 나의 법을 백성들에게 가르치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것이 레위인에게 승부를 거신 어떤 하나님의 플랜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보시면 하나님이 이렇게 나의 법으로 다스린다, 이 법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 국가에서 보통 법이 많이 발달하게 됩니다. 독일이라든지 이제 미국이라든지 이런 데서 법치주의 나라가 아닙니까? 자, 이런 나라에서 법이 발달하게 되는데, 여러분들 법 항상 우리 헌법을 보면 가장 처음에 나오는 법이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법입니다. 인간의 존엄성이 어디에서 나올까요? 우리가 바로 신의 영상,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인간의 존엄성이 나옵니다. 사람들은 가난하면 천하고, 여자면 천하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존귀한 자며 존엄한 자며 귀한 자입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들 오늘도 승리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하나님께서 미리 나의 삶을 준비하시고 이미 나의 삶에 대한 플랜을 갖고 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공급자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우리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땅을 분배하는 이야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살아갈 그 가나안 땅에 대한 경계에 대한 이야기,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나와는 거리와 먼 것 같지만 하나님은 지금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있는 나에게 내가 살아야 될 땅과 앞으로 나의 어떤 터전에 대해서 미리 준비하고 예비하시고 나의 삶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부모가 그렇게 해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진정한 부모시오니 나의 부모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예배해 주시옵소서, 공급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꼭 기억하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준비하시고 예비하신다, 그 사실을 꼭 기억하고 원망과 불평에 앞서서 먼저 그 하나님의 성품을 붙잡고 기도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드리며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오늘도 말씀 붙잡고 승리하십시오. 아자.